네,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네, 영어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우리말 성경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또 이제 오시는 분들 편의상 제가 한글 성경도 준비하였습니다. 보시면서 영어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우리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셋째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둘째 날에 이루어진 것이 이제 물과 물이 나뉘었습니다. 위에 있는 물에서 아래에 있는 물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 중간에 넓은 공간, expanse,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이 위아래로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물만 있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God said. 그렇죠. 계속해서 이 창세기 1장은 특별히 매 구절마다 and, then, so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런 이상을 받을 때 시간의 어느 정도의 그 텀이 계속 중간중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영어로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 스크린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프린트물이나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create 혹은 create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let the dry land appear. 그래서 있었던 것, 물속에 잠겨져 있던 것이 이제 나오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be gathered into one place, 한 곳에 모이게 하셨고 and it was so,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create라는 단어를 굉장히 아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라고 하실 때도 create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이 둘째 날에도 없고 이 셋째 날에도 여전히 창조하다는 말씀을 쓰시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묻이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dry 그리고 land에 보시면 큰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비 번역에서는 이 land라는 말 자체가 원문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큰 괄호를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the dry 하면 마른 것입니다. 아직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마른 것, 물이 한쪽으로 모여지면서 드러난 그 마른 것을 earth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earth라는 것은 땅이라고 번역해도 괜찮고요. 흙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지구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모인 물, 그 물이 함께 모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seas,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물입니다. 하지만 영어에는 이것도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waters. 원래 물이라고 할 때 물질 명사라는 말을 써서 복수형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쓰지 않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이 예를 들면 비가 온 후에 물 웅덩이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는 waters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물이 모이면서 묻이 중간중간 드러나면서 물의 아주 큰 물 웅덩이들, 그러니까 바다 규모의 물 웅덩이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seas, 바다들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셋째 날에 이제 묻이 이제 드러나자 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만 보면 이 it이라는 거, it was good. 먼저 it이라는 대명사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수 명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earth, 땅입니다. 땅. 그렇다고 해서 바다는 아닌가. 근데 이 영어에서 보면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it을 좋다라고 했던 그 대상이 지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구와 바다로부터 분리돼서 바다로부터 나온 이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it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두 번째, 바다와 육지, 바다에서 육지가 올라온 이 전체를 보시고 좋았다고 하는 게 더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라는 이 형용사를 좋다라는 말의 뜻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선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사복음서가에 보면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여라고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쓰인 단어가 그것입니다. 선이라는 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 만드신 것이 좋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것은 이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하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첫째 날에 빛을 선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 그 육지가 올라온 그 모습,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또 선하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과 이런 육지가 하나님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그렇게 해석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 구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잘못 적혀 있네요.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이 땅이 드러났어요. 땅이 생기고 나서 땅에서 나온 식물이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풀이 있고 씨 맺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과일 나무죠.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킹 제임스 바이블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면 킹 제임스 바이블보다는 조금 더 의역이 섞여 있는 성경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데, 그럴지라도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굉장히 직역에 가까운
번역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에는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vegetation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식물을 이렇게 총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오른쪽에 콜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콜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 쓰고 이제 영어로 여기 콜론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and 여자.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man, 콜론, male and female 이렇게 썼을 경우에 이 뜻은 이 콜론의 뜻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풀이라는 것을 식물, vegetation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고, 그리고 이 vegetation의 종류는 딱 두 가지. 바로 씨 맺는 식물과 그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두 가지로 나눈 거죠. 결국 킹 제임스 바이블하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킹 제임스 바이블에 맞춰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개의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답이라든지 World English Version이라든지 아니면 Young's Literal Translation 이런 것을 보면 죄다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풀, 씨 맺는 채소, 그다음에 열매 맺는 과일, 나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라는 거에서 개역 개정이 제대로 번역이 됐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채소와 과일나무입니다. 그리고 풀은 씨와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원문에서는요. 그래서 그 씨 맺는 채소. 근데 이제 채소라고 했는데 채소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상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이제 허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제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은 다 씨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또 다 씨가 있는 건데 이 풀에 대해서는 씨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거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개 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이 딱 소리가 나자 나팔 소리가 나자 위에서 막 이제 불 우박이 떨어지죠. 근데 다른 것들은 3분의 1이 땅에 있는 3분의 1이 불타는데 풀은 죄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과일나무도 다 나무 과일나무라고 이제 언급 안 했고 이제 나무의 3분의 1이 다 불타는데 풀은 다 타버립니다. 뭐 그거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뭐 그거는 제 사견이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 그렇게 되어 있고요.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2절에는 그 말씀의 결과입니다. 반복이 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1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12절은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반복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 전반부는 다 동일하고요. 후반부에 가면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it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총칭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도 보면 단순하게 풀 혹은 씨 맺는 채소 아니면 열매 맺는 과일 나무 이거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it이라고 했고 그것은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좋았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제 기뻐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높은 사람이 기뻐할 때는 되게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기쁘다라고 이제 표현한 그런 대목들이 그 매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왜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식물의 생명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물을 가르신 것도 또 땅을 거기서 물에서 떠 나오게 하신 것도 결국 이제 생명을 이제 산출하기 위함. 그래서 빛도 하나님께 속하고 땅도 하나님께 속하고 생명도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13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셋째 날에 대해서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태양도 아직 만드시지 않으시고 무슨 식물을 먼저 만드시지? 이거 좀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세미나 시간에 커피 브레이크 끝난 다음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광명체라는 말이 영어에서 보면 그냥 light입니다. light.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똑같죠. 첫째 날에 let there be light. 그때는 그냥 light이었는데 이번에는 복수입니다. s가 붙어서 light.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이상을 보았을 때는 그냥 빛을 본 거죠. 광명체라는 그런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반짝반짝하는 것을 본 거죠. 뭐 해도 봤을 거고 달도 봤을 거고 별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그냥 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빛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광명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냥 light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절이라는 거, 날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해가 있어야 날이 있는 거잖아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물론 해가 실제로 지고 뜨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1년이라는 것도 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 때 그거를 1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이 궁창에 이런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그것의 기능이 뭐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위해 있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물론 이 땅에 이제 빛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요. 보시면 첫 번째 기능은 징조부터 시작되는데 이 징조라는 것은 영어로 signs입니다. 프린트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는데요. 이 sign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간판이에요.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 고속도로를 탁 타고 가면은 이제 전방 1km 내에 앞에 이제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인을 안내해 주는 거고 이 사인이 안내해 주는 그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 사인이라는 말을 사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그때 이제 말구유에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놓았는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시내에 가서 아기가 그 말구유에 있는 거 그걸 보면 그게 사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은 바로 너희의 메시아.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것은 말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입니다. 그게 사인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그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말한 그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요나의 사인이죠.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낮밤 동안 이제 거기 있다가 다시 나온 거. 이 징조, 이 사인을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 징조가 된다는 거죠. 그 징조가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의 역할은 바로 이런 징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사인, 이런 첫 번째 기능이 그런 사인이라는 거,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해서 이런 광명체들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에 이제 비추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and it was so.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보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장이라는 그런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 14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에 and it was so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될 텐데 16절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And God made two great lights.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The greater light, 더 큰 이게 두 개의 광명체, 특별히 두 개의 광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광명체는 to rule the day, 낮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주관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주관하다는 말은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the lesser light, 작은 빛, 달을 말하는 거죠. 작은 빛으로 하여금 밤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He made the stars also. 그래서 넷째 날에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바로 엘로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3절부터 계속 나누고 계세요. 어둠으로부터 빛을, 위에 있는 물에서 아래 있는 물을, 밑에 있는 물에서 육지를, 그리고 넷째 날에 또 어둠에서 빛을, 그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에 속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우주가 사망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 낮과 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넷째 날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생물이라고 하였어요. 생물하면 살아있는 거라고 하시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에 보면 The moving creature that has life, 생명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말하는 생물입니다. 식물 같은 거, 셋째 날에 창조된 이 식물 같은 것은 생명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죠. 물론 움직이긴 합니다. 뿌리가 내리면서 또 가지도 올라오면서 움직이긴 하지만 동물과 비교해서는 그 움직임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물이라는 것은 아주 역동적으로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생물이고요.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 바다에 있는 생명체와 하늘에 나는 새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creation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는 안 쓰는데 다음 구절에 보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뭘로 하여금 bring forth 나오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마치 셋째 날에 육지에서 식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라고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Great Whales에서 큰 고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비 바이블에는 The Great Sea Monsters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바다 괴물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바이블보다는 다비 번역과 개역 개정이 비슷하죠. 네.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큰 바다에 사는 큰 몬스터 하면 좀 이상하다. 그거 그냥 고래 아니야? 사람들은 고래를 그냥 몬스터 같으니까 너무 크니까 몬스터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웨일로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원문에는 웨일이 없고요. 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절을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리워야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르바야탄이라고 하고 가끔 영화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바다 괴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1절 제가 나중에 세미나 시간에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욥기 3장 8절 그리고 욥기 41장 1절 41장 10절, 41장 12절, 41장 18절, 22절, 25절, 31절에 리워야단, 르바야탄, 바다 괴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4편 14절과 104편 26절에 르바야탄, 바다 괴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The Sea Monster는 르바야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개 있는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그래서 종류대로 나온 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씨가 있는 열매 맺는 과일 나무가 다 종류대로 하나님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과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또 각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과학자들이 새겨진 그런 종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모든 생명체를 분류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 생명체들마다 각각 종류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고양이과라고 하는데 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옵니다. 빛도 육지도 하늘도 식물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는데 다섯째 날에 복을 받은 첫 번째 생명체는 바다의 생명체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어로 보면 be fruitful 열매를 풍성히 맺어라 라는 말이죠. 생육하고 and multiply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번성하고 번식하라. Fill the waters in the sea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완전히 채우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뜻은 바로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이제 신약에 보면 서신서에 그렇습니다. Blessed be the God.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으소서라고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복을 줄 때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거든요. 축복을 할 때는.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복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뜻입니다. 당신만이 높아지시고 당신만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소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be fruitful, multiply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빠졌네요. 1장 21절에 이제 간만에 또 created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God created great whales. 그래서 그런 바다에 있는 그런 sea monster, 괴물들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들, 물고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새들까지 다 created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created라는 단어를 이렇게 아껴서 쓰실까요? 다음에 세미나 하실 때 또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장 23절 다섯째 날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